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세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가정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정의 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면서요, 성경적인 가정상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닭다리 때문에 부부싸움을 한 얘기가 올라와서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가지고 부부가 양가 부모님에게 식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친정 부모님과 식사를 먼저 하게 됐는데요, 남편이 장모님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2개밖에 없는 닭다리를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번에 시댁으로 갔는데 치킨 2마리를 시켜서 먹게 됐는데, 남편이 우리 집에 와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닭다리 4개를 며느리가 다 먹었습니다. 당해보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 드셔야 되는데 사위가 돼가지고 장인 장모가 고난다 그래가지고 홀라당 다 먹어버린 거죠. 기분이 상해가지고 시댁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할 때 닭다리 4개를 며느리가 화풀이 한답시고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2 사람이 다툼을 하다가 인터넷에 이것을 올린 거예요.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했느냐, 네티즌들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둘이 싸우다가 결판이 안 나니까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좀 판정을 해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잘못했다, 아내가 잘못했다. 평소에 남편이 식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하게 되면은 남편이 다 먹어버리기 전에 둘로 양분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그릇을 해가지고 먹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행동이 좀 이해가 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달, 이 어버이날에 이게 불거지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2 사람이 4사람도 아니고 막 10사람도 아니고 2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 산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2 사람이 배운 게 적어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게 부모님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도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생각해서 처신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 아닙니까? 충분히 바르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님 공경하고 자녀 양육하면서 잘 산다는 것, 이게 항상 즐겁고 행복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 해도 그래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 가지고 우리가 설교도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이 가정을 놓고 지은 시거든요.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솔로몬이 지은 시는 딱 2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인데 시의 내용이 뭐에 대한 것입니까? 가정에 대한 거예요. 가정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이 시 전체 5절밖에 안 되지만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그 부모 아무개의 기업이다 말하지 않아요. 누구의 기업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솔로몬의 고백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왜?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로 따지면은요, 다윗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가정과 다윗의 가정을 비교해보면 해볼수록 다윗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할 말이 없는, 본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몇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요, 사울은 다윗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오죽했으면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까지 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울에게서 요나단이 나와요. 요나단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에게서 그런 아들이 나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요, 아들들이 많았어요. 헤브론에서 최소한 6명, 예루살렘에서는요 13명 이상의 아들들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들만 그래요. 근데 그 어느 하나 내놓고 자랑할 만한 아들이 없어요. 특히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 많은 시들 중에서요, 자신의 가정의 아내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애정이나 양육 문제를 가지고서 지은 시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다윗이 지은 시들을 훑어봤어요. 다윗이 정말 아버지로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힘들던 어떤 감사했던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지은 시가 있나, 구절이 있나? 없어요. 그만큼 이 다윗은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관심이 적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남긴 잠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잠언서 4장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가 내게 아멘.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니까 이 아버지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잠언은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니까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말을 솔로몬이 전한 것입니다. 이게 거의 유일해요. 아버지가 내게 이런 말 했었지. 너는 이렇게 잘 자라야 돼. 말씀 잘 기억해야 돼. 이런 자녀가 돼야 돼. 다윗이 남긴 그런 시 말씀들이 많은데요, 자녀에게 혹은 아내에게 가정을 위해서 남긴 말 거의 유일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체험해 본 솔로몬이 남긴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라고 할 때 이 중요성이 와닿는 것입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되어가는 우리 가정, 자녀들, 부모님 볼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므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우리 모든 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므로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꼭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나라 개혁주의 신학의 아버지 혹은 장로교 신학의 거두라고 말할 수 있는 박형룡 박사님이 인간을 크게 셋으로 분류를 했어요. 원인과 죄인과 언약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마 조금은 추측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인, 원래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원인은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을 말해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담이나 하와 정도가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죄를 짓기 전에 인간, 그것을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일정 기간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영생하는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룬 가정도 그래서 항상 행복한 그런 영원성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됐어요.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가정도 치명상을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만세전에 세우신 구속의 언약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혜의 언약의 사람, 언약인이 된 것이죠. 이것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조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원인과 죄인으로만 분류되고 끝나지 아니하고 언약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하나님의 특별 조치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은 어려서부터요, 부모의 사랑이나 돌봄을 제대로 받으면서 자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8형제였었거든요. 막내입니다. 어려서부터 양치는 일을 도맡아 했어요. 형들은 동생 안중이 없었어요. 사랑해주지 않았어요. 깔봤어요. 무시했어요. 폄하했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하고 있는 곳에 도시락 갖다 줬더니요, 형들이 동생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전쟁하는 데까지 이렇게 왔어? 너무 수고 많았어. 고마워.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는요, 막내 존재를 모를 정도로 무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붓고자 그 집에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이세의 안중에 다윗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결국은 다윗을 우리가 아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키워낸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버지의 무관심, 형들의 그 업신여김 속에서도 다윗은 탈선하거나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돌보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2절에서 그렇게 시를 지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양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든 갔거든요. 야, 양에게 너무 좋은 풀이 여기 있구나. 여기 없어? 5만 군데 찾아다니면서 양을 잘 먹였어요. 그렇게 다니면서 온 세상의 자연을 봅니다. 근데 자연을 보면서도 자연의 아름다움만 보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노래할 줄 알았어요. 시편 8편이 그런 시인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1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이거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하늘에 뭐가 있어요? 있기는. 좀 아는 분들은 질소와 산소로 된 공기가 가득하잖아요. 공기가 어디 보여요? 그냥 구름 낀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의 질서만을 말하고 과학만을 늘어놓는데 그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약속한 언약인 언약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키워내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버려도 세상은 버림을 하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된 자녀들을 키워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다윗을 보면서 나도 내 자녀 저렇게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가져요.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죠. 근데 많은 신앙 좋은 부모들이 이런 열심 때문에요, 오히려 그 교육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막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잘못되게 되면은 내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나 보다,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자녀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가볍게 생각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어떤 책임과 한계를 성경적으로 잘 정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한승재 목사님이 복음의 견고한 자녀 양육이라는 책을 주셔가지고 제가 보게 됐는데요, 외국분이 아니라 우리나라 강성환 목사님 부부가 함께 쓴 책이라서 제가 더 마음에 와닿아서 보게 됐어요. 성경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 원리부터 적용, 실천까지 아주 잘 정리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본인들만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소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가운데서 마지막 통제의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잘하는 교육으로 아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제로 통제하면 할수록 더 중요한 자녀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경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시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통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시는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분의 통치 아래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부모는 통제의 우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감이 가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런 통제의 우상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상적인 욕심, 편견, 어떤 성공이나 출세욕 이런 것 등으로 하나님을 앞서갑니다. 진짜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가 마치 소유권자인 것처럼 모든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 자기 소신을 강요하고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사육하는 것과 비유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아멘. 2절 말씀을요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신다라는 말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2절 말씀이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집과 성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는데 자기들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워가면서 지키는 줄 아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죠. 잘 되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부지런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집과 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잘 사는 것입니다. 누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모로서 자녀와 함께 먹고 자고 대화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군인처럼요 그 집과 성을 지키고 있어요.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고 집을 세우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단잠을 자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끝부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 중심에 모시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 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우리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와 삶과 실천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할 것인가, 여기에 목표를 두다 보니까는 가장 중요한 그 전 단계를 우리가 놓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목표점이 아니라 전 단계라는 거죠. 이 목표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자녀를 율법의 잣대로 잴 때가 많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신앙이 좋은 부모일수록 자녀에게 더 큰 기준을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를 것을 자꾸만 다그치죠. 그래야지만이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친 대로, 암송한 대로 행하나 실천하지 않나, 실천하게 되면 안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은
얘가 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나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자녀, 우리의 삶을 보면서 평가의 기준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중심을 두고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지킨다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부분 오해를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킨다, 지켜라,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구약과 신약에. 저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설교했어요. 근데 이렇게 목회를 이어가면서 더 말씀을 더 묵상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그게 아닌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킨다라는 단어는 행함이나 실천을 가리키지 않아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2차적인 거예요. 아니 2차적인 것도 아니고 3차, 4차 맨 뒤에 나오는 의미예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살고 행하는 문제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19편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119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 이 시의 기자가 강조하는 것, 실제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행함이 아니에요. 실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마음에 두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킨다라는 단어를 119편에 찾아보게 되면 30여 회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지킨다는 말의 원어는 행함과 실천을 가리키는 원어가 아니에요. 보통은 샤마르, 나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샤마르도 마찬가지고 나짜르도 마찬가지고요. 행하고 실천하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보호하고 감시하고 주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잘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보호하고 감시하고 주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단어를 행하고 실천의 의미로 쓰려고 한다고 한다면요, 해석을 거쳐야 돼요. 어떤 사전에는 그런 뜻도 말하지 않습니다. 119편 9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119편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이 말씀도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그 말씀만 어떻게 해요? 지킬 따름입니다.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잘 행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시인 기자가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행실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이걸 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먼저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이 단어는 행함과 실천을 의미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먼저 그 마음에 잘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볼 때에 그게 되면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향해서 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19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어서 보시면 이해가 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말씀만 지키는데 그 지킨다는 의미가 행하거나 실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10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행해 싸우니,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아니하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계명을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가 아니에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행함과 실천이 아니라 먼저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게 먼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왜 행함의 기독교가 아니라 은혜의 기독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행함과 실천을 기대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신앙인들이 행함의 어떤 강박관념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행함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은혜의 기독교예요. 행함으로 주님 앞에서 제가 그래도 자격 있죠, 하나님?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하나님 그래도 구원받을 자격 있죠? 그렇게 나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종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자꾸만 그런 쪽으로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자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만큼 행하지 못하는 자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자녀는 사울처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요나단 같은 신앙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때 실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만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키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혹은 자녀들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싸우는 일 없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을 자꾸만 행함에 그런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책하거나 그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들에게 너 너무나 행하는 거 보니까, 실천하는 거 보니까 그 어떤 도덕가들보다 잘해, 그래서 칭찬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찾아오시면서 괜찮아,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사람은 조금만 잘하면은요 스스로 교만해져요. 조금만 행하는 것을 잘하는 것 같으면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교만해집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꾸만 작은 자들을 찾으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님 만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높은 자, 큰 자, 거기에 가기보다 작은 자, 낮은 자에 거기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계실 확률이 어디에 많으냐? 작은 자들, 낮은 자들, 거기에 있으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는 주님 못 만날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언제 가시느냐? 특별한 때만 가시죠. 보통 때는 어디 가 계시느냐?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시골에 가 계세요. 낮은 자들, 작은 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예루살렘 갔다 못 만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기준과 어느 관점에서 보시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정리하는데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특히 솔로몬이 남긴 가정에 대한 시를 통해서 기독교 가정교육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멋진 가정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